자,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만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는 세상의 그 권세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특별히 세상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권세. 당신은 이제 왕이나 황제, 또 그 왕과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또 그런 국가 관리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 있죠. 국민에게. 그래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위임받은 권세를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기관 공무원, 또 국회의원 등등 투표를 통해서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진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위임된 그 권세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권세와 질서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 권세는 직위 자체가 갖는 권세라기보다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죠. 자,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뭘 전제하고 있냐면 그 권력이, 그 권세가 선한 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은총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 은총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이제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근데 세상의 권력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잘 유지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도덕 원리, 윤리 원리 그런 원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의 의무이죠. 그런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권세를 만약에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여기 특별히 5절에 보면 끝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좀 해본다면, 우리가 양심을 따라, 특별히 우리는 그냥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 일반 사람들과 양심이 좀 다르게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양심의 기능이 살아났어요. 화인받은 성경의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또 자신들의 그 양심에 따라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권력을 위임할 때 그 권력을 누가 정말 잘 부여받아서 그 권력을 행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양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정당,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지연이나 학연이나 등등 이런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그런 이제 권세를 위임받도록 해서 다스리도록 하고
또 통치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또 신앙의 양심으로서 정말 이 사람이 권력을 부여받아서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래도 좀 더 근접하게 통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투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낙태라든지 동성혼, 또 차별금지법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입법이 되거나 하지 못하도록 제가 일례를 든 것입니다만, 이제 내년에 총선이 또 이제 가까우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와 질서를 나는 잘 따르고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정부와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양심을 따라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사랑을 따라, 우리가 또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7절에 보면 세금을 잘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세, 조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지 않으면 빚이 되는 것입니다. 빚이. 그래서 국가에 대한 빚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빚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8절에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 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빚을 지는 거, 특별히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성전세가 당시에 이제 세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반세겔이었어요.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서, 야,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안 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시는 거죠. 관리와 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왕의 아들들에게 받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자녀들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내가 왕이고 너희는 왕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권력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는 낼 필요가 없다. 사실은 주님이 왕인데, 왕이 세금을 내지 않죠. 그 당시에 왕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나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면 맨 먼저 올라오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낚시를 해서 정말로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죠. 예수님과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거기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님의 원리는, 야, 내가 왕이니까 낼 필요 없어. 가서 우리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낼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배려를 해서 그들이 실족할 것, 넘어질 것을 생각을 해서 주님은 이 사랑의 원리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예를 들었지만 매사에 그런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때도 물론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은 뭐예요?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아지는 그 구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옛 생명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잉태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더 근원적인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에 정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은 뭐냐면 이제 이미 육신이라는 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방식,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던, 그것은 바로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육신을 따라 행하던 그 삶은 우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날마다 자각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지, 나는 그 육신의 삶은 끝이 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에 있는 사건을 지금 그 단어를 썼어요. 부정과거.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옷을 그러면 왜 한 번 입었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막 우리가 옷을 입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는 것이고, 기억을 할 때 여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속 반복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떠나서 나의 신분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동기로 행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전체 13장 전체는 13장과 또 12장 계속 이어지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행하고, 또 사랑을 따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